오늘은 빌립보 4장 13절 한 절 보겠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우리는 언제나 그의 추신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가 언제 주옥 같은 말씀을 던질는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서신들의 서문과 추신 그 어디를 보아도 진리에 대한 놀라운 통찰과 교리에 대한 심오한 계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 편지의 추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미 9절의 끝부분에서 할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신자들에게 선물을 보내준 친절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는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보다 더 간절히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충족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하든 있든 간에 주 안에서 언제나 만족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13절 말씀을 이러한 배경과 연결지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진술은 참으로 위대한 진술입니다. 이 진술은 승리감과 겸손함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바울의 말은 처음에는 자랑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다시 살펴볼 때 여러분은 그것이 그가 주님께 일찍이 바쳤던 가장 영광스럽고 놀라운 찬사의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가 즐겨 사용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역설적인 진술들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언제나 본질적으로 역설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자랑하라고 말하는 동시에 겸손하고 겸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 모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그 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고린도후서 10장 17절입니다.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말하지만 항상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진술은 그처럼 특별한 진술에 속합니다. 이 진술은 내게 끊임없이 힘을 주입시켜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일에 강하다는 말입니다. 사도가 실제로 말하고 있는 바는 자기가 스스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안에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에 의하여 어떤 일들, 아니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이 구절에서 바울이 바로 앞선 구절들에서 말해온 바에 대한 궁극적이고도 최종적인 설명을 대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가 한 말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우리는 거기서 사도가 자신이 배우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형편에 자족하는 법, 즉 환경과 상황에 처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는 배웠습니다. 사실상 그는 계속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비결을 가르침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배웠노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인도함을 받은 몇 가지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기독교 신앙으로부터의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과 주님의 영광스러운 본을 바라보면서 주님에 대한 개인적이고도 친밀한 지식을 함양함으로써 이 지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설명을 대하게 되는 것은 여기 13절에서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발견한 진짜 비결은 자기 속에 끊임없이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 안에서 자기가 모든 일에 있어서
강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궁극적인 설명입니다. 이 점이 바울이 항상 돌아가고 있는 요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상기시켜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최종적인 요점이십니다. 그분은 바울의 삶과 그의 인생관에 대한 본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가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환경과 모든 경우와 모든 가능성에 있어서 전적으로 충족한 분이시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여러 면에서 신약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라고 묘사할 수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의 생명이며 능력이며 활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있는 경향이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한 하나의 철학이 아닙니다. 단순한 어떤 관점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취하여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한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무한히 더 큰 어떤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곳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교훈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란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강력한 힘이요 우리 안에서 맥박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활동, 즉 하나님 편에서의 활동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서신의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을 이미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중 일부를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들어가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어떤 이론을 취해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바울은 2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고귀한 생각들, 가장 고상한 소원들, 그리고 모든 의로운 성향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활동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3장 10절에서 이 땅에서의 최고의 소원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 능력과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가 다른 서신서에서도 동일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신자들을 위한 바울의 위대한 기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는 에베소 1장 19절에서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었던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2장 10절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3장 끝부분에 나오는 위대한 진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바로 이것이 전형적인 신약 성경의 교리입니다. 만일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분에 대한 가장 영광스러운 사실 중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본질적으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선량하고 예의 바르며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생명과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을 특별히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며 그야말로 바울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이 구절을 부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구절에서 자기가 스토아 학파의 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많은 자기 수양의 결과로서 세상과 환경에 대한 무관심을 발전시켰다거나 훈련의 결과로서 마침내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나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단순한 하나의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의 생애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이 이러한 삶의 방식의 결과로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수동적으로 무관심한 태도를 발전시켰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인도의 탁발승들에게서도 비슷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힘을 발전시킴으로써 자기의 육체를 지배할 수 있으며 마음의 수양에 몰두함으로써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일종의 면역성, 즉 무관심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또한 힌두교와 불교 같은 많은 동방 종교들을 특징 짓는 대원칙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종교들은 근본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과 여건에 개의치 않고 그들 주위의 세상에 대한 무관심을 발전시키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생긴 종교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사도는 그 같은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동방의 신비주의자들처럼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자기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이유를 말하면서 이러한 스토아적인 철학을 발전시켰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에 대해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모든 교훈은 사실상 아무 소망이 없으며 그 모든 종교들은 궁극적으로 염세주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결국 심오한 염세주의입니다. 이 사상은 결국 이 세상은 아무 소망이 없고 이 세상은 소망이 없고 유익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 상처받기를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동방 종교들은 전적으로 염세주의적입니다. 그들은 물질 자체를 악한 것으로 간주하며 육신을 본질적으로 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악함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살아가는 것이며 훗날 다시 육신을 입고 태어날 때는 전적으로 고통을 제거받게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복음과는 정반대되는 사상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자기의 승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근거한 것임을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처음에 내린 그 정의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교훈을 믿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그분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너희 안에 계시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이것들은 신약 성경의 표현들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들 가운데 발견됩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속에
그처럼 커다란 능력과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자기가 강하고 또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홀로 버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불리한 조건에 대항하여 홀로 헛되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명 안에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온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그에게 원동력과 활동력과 힘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바울이 일찍이 한 가장 위대한 진술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갖 상황 속에서 낙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핍박을 받고 조롱과 멸치를 당했으며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동료 사역자들 때문에 낙심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는 그를 약담케 하는 온갖 조건들 속에서 어쩌면 잔혹한 순교를 당할지도 모르는 채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 속에 끊임없이 능력을 불어넣으시는 분 안에서 나는 굳건히 서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교리를 현재에도 적용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목회자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지속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판국에 단지 개인적인 체험의 문제들만 다루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생활과는 거리가 먼 것 아닙니까? 신문도 안 읽고 TV 뉴스도 듣지 않고 사십니까? 이 세상의 형편을 보지 못하십니까? 왜 당신은 세상 돌아가는 상황이나 각 나라들의 상태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말에 대한 저의 분명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저나 다른 목회자들이나 기독교의 전체가 전반적인 상황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아마도 그 상황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교회는 여러 해 동안 정치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지만 눈에 띄는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설교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설교의 임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차 나쁜 일을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 불확실한 세상에 사는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직면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국내 정치에 관한 내 의견을 제시한다 해도 그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실천하고 따른다면 사도 바울처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그것이 평화든지 전쟁이든지 자유든지 노예생활이든지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아온 그러한 삶이든지 아니면 전적으로 다른 삶이든지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에 대한 수동적이고도 소극적인 굴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시험과 시련을 겪었으며 장차 더 많은 시험과 시련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을 정도로 충분한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능력을 손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을 얻기에 힘쓰면서 전 생애를 소비하지만 그 능력을 손에 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지만 나는 결코 그 능력을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라든가 만일 이 능력을 나의 삶 속에 얻을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주겠습니다. 어떻게 이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일생을 소비하지만 결코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주된 원인은 바울이 언급한 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라고 한 말 중에서 나와 그분의 바른 위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모든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즉 나와 그리스도 사이의 바른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 혼란의 첫 번째 원인은 나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이 문제를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하는 것이며 힌두교나 불교도가 행하고 있는 것이며 정신 수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늘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부당한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부적절한 궁극적인 이유는 그것이 강한 의지력을 소유하고 있고 또 그것을 배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교훈에 불과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노동자라면 여가나 기회를 얻기가 힘들 것입니다. 안일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백만장자가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만일 여러분이 다행스럽게도 매우 지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서 마음과 정신을 수양하는데 여러 날 또는 여러 주간씩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다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혹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가도 낼 수 없고 정력도 없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특히 지성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결코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한 가지의 오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오류가 있는데 그것은 앞에 언급한 것과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나를 말살하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종교 잡지에서 읽은 글을 가지고 그러한 경향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내린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란 다음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머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고 그 음성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그 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도우시는 사람. 얼핏 보면 그럴듯한 말이지만 이 기사에 대한 나의 답변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그 머리를 통해서 생각하시고 그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사랑하시고 그 손을 통해서 도우시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끔히 지워져 버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인용한 기사가 제시하고 있는 교훈은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서 그의 다양한 능력과 기능들을 사용하시는 반면에 그 개성이 사라져버리고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음성과 그의 머리와 그의 마음과 그의 손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바울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그가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고 말한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나가 삭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기에는 여전히 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리를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서 참된 입장을 고수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 스스로 또는 나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내가 제거되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 삶도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삶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입니다. 저는 지난 세기에 한 유명한 노설교자가 바로 이 본문에 대해 설교하면서 설명했던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옛 설교자들은 때로 매우 극적인 방식으로 설교하곤 했습니다. 강단에서 사도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설교자도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이제 설교자가 질문합니다. 바울 선생님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어. 바울 선생님, 그 말은 분명히 자랑하는 말씀 같습니다. 선생님이 초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인지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요.
이렇게 그 노설교관은 대화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바울이 자신이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한 말을 비롯하여 바울 자신이 한 모든 말을 인용해가면서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바울 선생님, 당신은 대체로 매우 겸손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자랑하시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바울 선생님. 두 사람의 당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군요. 이렇게 노설교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그것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두 사람의 당신이 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혼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 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이 능력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자기 안에 불어넣어져 자기를 강하고 굳게 서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해주었다고 말하는 이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이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능력의 문제는 육체적인 건강 문제와 비슷합니다. 이 세상에는 건강을 추구하는데 생애의 대부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이 의사에게서 저 의사에게로 전전하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합니다. 그들은 건강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즉시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는 이 건강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건강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때로 그 문제는 그들이 첫째 되는 원칙들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예컨대 그들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적게 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들은 음식을 덜 먹고 운동은 더 하라는 등의 지시를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기본적인 원칙들, 즉 삶과 생활의 기본 규칙들을 잊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문제는 결코 야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부자연스러운 상태와 조건을 발전시켜 나가다가 결국에는 치료를 요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능력의 문제와 유사하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건강이란 바른 생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건강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또는 저절로 얻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은 건강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은 바른 생활의 결과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설교에 있어서 능력 문제보다 더 자주 논의되는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설교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하고 설교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능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것이 설교자가 하는 유일한 일이라면 그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능력을 소유하는 길은 메시지를 주의 깊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그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분석하십시오. 정리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복 주실 만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능력과 힘의 문제에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능력과 힘을 위한 기도 외에 우리는 정해진 기본 규칙과 법칙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교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비결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능한 것을 발견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분에 대해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이것이 바울의 야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접촉과 교제를 유지하고 그분을 아는데 전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을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방해가 될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화를 사용하자면 건강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해로운 분위기 속에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찬바람을 너무 많이 쐬어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영적인 규칙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능력을 얻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리지만 결코 그 능력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핍박 중에 바울과 같이 생각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하게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8절과 9절에서 가르친 바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신약 성경의 교리인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한다라는 말을 정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동적으로 매달리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한다는 것은 참으로 활동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만일 이 모든 것을 행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자신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개념입니까? 이것은 일종의 영적 수혈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여기에 어떤 이유로 피를 많이 흘린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기운을 잃은 채로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그에게 약을 주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흡수하여 사용할 정도의 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빈혈증 환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에게 수혈을 해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다고 말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런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매우 약함을 압니다. 기운이 다 빠져버린 것 같고 내 안에 생명의 피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관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그것을 주입시켜 주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상태와 사정을 아십니다. 그분은 내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나 또한 내가 약할 때 곧 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나는 커다란 능력을 의식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그분은 내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능력을 공급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능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는 천상의 의사이시며 내 형편의 모든 변화를 아십니다. 그분은 나의 안색을 보시며 나의 맥박을 느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속에 끊임없이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방입니다. 능력을 달라고 그리스도께 애원하면서 번민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하라고 행하신 바를 행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십시오. 그분에 대해 묵상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께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한 여러분은 나머지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바울과 함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